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부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부탁을 할 때도 또 부탁을 받을 때가 있지요. 부탁을 하는 입장이나 부탁을 받는 입장에서 참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일 겁니다. 부탁을 한다고 와서 너무나도 거칠게 표현을 하거나 당연한 듯이 맡긴 것처럼 얘기를 하면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아주 겸손하게, 아주 친절하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부탁을 하면 듣는 사람이 거절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부탁과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부탁과 좀 전혀 다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부의 말, 당부한다 일때이지요. 당부는 부탁하는 것보다 더 진지하고 묵직합니다. 강력하고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탁할 때 당부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당부는 아랫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윗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당부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당부의 말을 들으면은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허투루 지나가는 얘기가 아닐 것이기에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참으로 인생의 연륜을 가진 분들이 사랑하는 다음 세대 또는 자녀에게 주는 말이 당부의 말인 것이지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은 이렇게 살아라. 이런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은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거지요. 보통 우리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 때 결론을 먼저 말하는 분도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결론은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산상수훈의 결론은 놀랍게도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당부하신 이 내용의 결론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그 결론의 부분만 우리 함께 온 교회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한 번 더 읽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고 하는 말을요, 영어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완전하라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온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당부하시는 거지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을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요, 매우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빈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가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는데 딱 보았을 때 얘는 굉장히 완벽한데, 온전한데, 성품도, 직장도, 꿈도, 미래도, 그가 자라온 배경도, 그러면 온전하다, 완전하다, 정말 적합한 사람을, 그 이상의 사람을 잘 데리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리더를 바라보면서 참 저 리더는 도덕적인 면에서나 모든 방면에 있어서 빈틈이 없어 보이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직원을 뽑았는데 사장의 오너의 입장에서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열정도 있고 실력도 있고 대인관계도 좋고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모든 일의 업적이 좋으면 참 온전하다, 완벽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빈틈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구약에는 온전하다라는 이 말을 그렇다 보니 대부분 하나님께 적용하여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실수가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완전하시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사람과 다시 한번 적용하며 사용할 때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로 말하면 품격이 있다, 참 품격이 있다, 그런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 품격이 있는 사람, 말이나 행동이나 그가 구상하는 모든 계획들이 어떤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거지요. 여러분, 품격이 있는 사람과 함께 살면, 생활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좋을까요? 그 품격을 잃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시대에 리더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품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숙한 품격 말이지요. 아무리 재력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탁월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품격이 엉망진창이면은 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이처럼 인격적으로 성숙한 품격 있는 사람을 온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에 온전하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온전하다, 온전하라는 완전하고 포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녹일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람에 빗드신 것입니다. 같은 이 본문의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는요, 구약의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 대상에 상관없이 어떤 조건들을 살피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인,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영원히 동일한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지요. 주님의 자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그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지만은 주님은 그 분노를 불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분노를 멈추시고 옆으로 딱 놔두시고요, 죄인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조치를 취하시고 강권적인 팔로 그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품고 녹일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살라. 이것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엄격한 규정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훈들을 반복하여 습득하라고 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력은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있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진술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살라라는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어떤 내용에 대해 어떤 단어나 개념 정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잘못하면 개념을 정의하다 보면은 그 개념이라고 하는 항아리에 갇힐 때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사랑의 정의를 하고 사랑에 대해 설명을 하고 사랑의 종류들을 아무리 다 가르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당부의 말씀은 행동을 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이 말씀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일 하지 말고 지금 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의 대상이 내일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묵혀두었는데 그건 나의 계획이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정은 나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후회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을 당부하신 것은 바로 지금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기 힘든 대상들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저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라 라고 끝났다면은 이제 우리의 선택권 아니겠습니까? 할지 안 할지, 대상을 고를지 말지. 근데 주님께서는 은근히 우리를 조금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만날 겁니다. 나에 대하여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그 비방도 달게 듣겠지요. 아무런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데,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율법이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면은 속은 후련할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한 대 때리면은 너도 한 대 때려라. 그가 너무 세게 때려서 한쪽에 큰 멍이 들면은 그 정도 수준의 멍이 들도록 강본치를 때려라. 손해본 만큼 되갚아 주어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엄청난 비방하고 욕을 하는데 참다가 여러분 속병 앓지 않나요?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똑같은 욕을 되갚아 주면은 속은 시원할 겁니다.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견해는 보편적인 이 세상의 원리이지만 그와 달리 새로운 태도로 대응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우리는 대충 대략 사랑하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살아가도 마음에 큰 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새로운 태도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 누구든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어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른쪽 뺨을 맞는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데 내 오른쪽 뺨에 그 사람이 때리려면은 어떻게 때릴 수 있을까요? 왼손잡이가 아니면은 제 오른쪽 뺨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요, 많은 사람이 오른손잡이라고 했을 때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탁탁 때려야 되는 거죠. 얼마나 모욕스럽습니까? 오히려 세게 때리면 아프기나 하지 내 몸과 마음과 내 정서적인 모욕을 끼치는 행동을 합니다. 뺨을 탁탁탁 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왼쪽 뺨도 내주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사람이 다른 것들은 다 참고 인내하더라도 모욕을 느끼게 되면은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소위 너무 화가 나면은 눈이 돌아간다고 하죠. 그 무엇을 말합니까? 눈이 돌아가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나에게 모욕을 끼친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을, 내 인생을 걸고 보복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욕을 받아도 왼편까지도 대라 라고 명하십니다. 두 번째서 법정에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려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고발했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끼치는 거지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공개적으로 모욕을 합니다. 수치를 줍니다. 나중에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나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오해를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빚진 자의 고통을 살피지 않고 법정에서 옷까지 뺏는 것은 너무나도 냉정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수치를 느끼게 하는 행동은 너무나도 악한 것 아닐까요?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주어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세 번째 예는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2km를 얘기하죠. 오리는 그 배인 갑절인 4km도 가겠다라고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억지로라는 단어는 강제 동원을 말합니다. 강제 노역을 말하는 거지요. 내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받는 게 아닙니다. 강제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시키는 겁니다. 특히 1세기 로마 군인들은요, 어느 정도 거리만큼은 일반 평민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끼칠 수 있는 관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품을 옮기기 위하여 내 짐을 이동하는데 길 가는 사람 붙들어서 이걸 하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은 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예를 들기도 합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그 무게와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지 않으십니까? 그때 구경하던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들여서 십자가를 매게 하지요. 그런데 시몬이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도 된다는 거지요. 너에게 억지로 2km를 같이 가자, 짐을 짊어지고 가라 말하면은 2km 끝날까지 참았다가 도망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가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더 필요하지 않냐고, 그렇게 대응하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율법의 규정이 더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왜 이 예를 들었을까요? 모욕을 주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강압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폭력을 행하는 이들에게 맞서는 예수님의 방식은 역설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받은 대로 되갚아 주지 말고 분이 풀릴 때까지 상대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대신에 나를 괴롭힌 자들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랑을 전하라 라고 당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을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라고요. 이 원수야, 뭘 말합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간 이들이 원수 아니겠습니까? 원한이 사무친 관계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고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는 총칭하여 원수 같은 사람, 사람이란 말도 잘 안 붙이지요. 이게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를 대하는 예수님의 방식은 급진적이고 변혁적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 온 교회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분이 저한테 굉장히 힘든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구절을 언급하더군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마태복음 참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뛰어넘습니다. 안 읽는데요. 눈길을 줄 수가 없대요. 얼마나 그가 고통을 받았으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분에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래전에 제가 그 얘기는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자기는 읽을 수가 없대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 다 지키겠지만은 이거는 자기가 걸어온 인생을 보면은 도저히 어렵다.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는 사람의 말로 어떤 교훈으로 다 잊어야지, 그래야 네 마음이 편하다, 재난 같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더 해집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으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 당부를 도저히 따르지 못하겠나이다. 함께 두 손 잡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그리고 우리 두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모한 일을 하라고 명하지 않으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걸림이 되어 온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짐을 덜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원수된 자들에 대한 일들은 당신께서 친히 다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지요. 불의는 그냥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불의가 불의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의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변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그 변혁이라고 하는 목적은 좋지만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식에 대하여 알려주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 역설적이고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변혁적입니다. 충격적인 방식입니다. 할 수가 없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지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문제를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여 주소서. 매듭을 풀어주시고 모든 갈등의 불화에 이 얽혀있는 감정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비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간혹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참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그런 기도하기도 하죠. 저 사람 좀 어디 멀리 갔으면 좋겠다. 딴 데 갔으면 좋겠다. 근데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떠난다고 하네요. 속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걸림돌 하나가 빠지는 것 같군요. 이제는 제가 열심히 신나게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보다 더 센 놈이 왔어요. 더 힘듭니다.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좋은 사람 한 명만 붙여주시면은 제가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업적을 내릴 텐데 왜 이러한 어려운 관계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제 에너지, 제 마음 다 상하게 하시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주로 하는 말들이 있더군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나가 나가면 똑같은 게 들어오고 더한 게 들어오고.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을까? 하나를 넘어가면 더 어려운 위기가 찾아오고 그것을 극복하면 더 힘든 일들이 생기고 왜 그럴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이러한 힘든 상황과 관계를 통하여 차원이 다른 사랑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볼까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께 집중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닐까. 오래전부터 불렀던, 요즘은 잘 안 부릅니다마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아무도 안 보입니다. 상할 때 어떻게 주님 바라보나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근데 곰곰이 그 가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내가 괴로울 때도 살피고 계시고 내가 좋을 때도 집중하고 계시고 내가 위기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발 그 일만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이 방식을, 새로운 태도와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 기억하시지요? 그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다녀야만 됐습니다. 그때 그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지요. 세계로 통하는 길이 있는 도시고 세계를 제패했던 도시이고 상징성이 있고요, 실제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세속문화와 다신론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고통과 핍박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는 여러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자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할 일이 초점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지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목마를 것은 마시게 하여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이들을 보면은 그냥 뭐 저러다가 회개하겠지, 저러다 말겠지 라고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있지 말라는 거지요. 악을 대항하여 이기라. 근데 그 방법이 너무나도 새롭습니다. 그들을 대항하고 세상의 방식, 율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다가 똑같은 죄를, 아니 더한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보복하리라. 다루리라. 악을 그대로 생존케 하지 않으리라. 멸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아라. 물러서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